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갈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기도를 드리지만 어딘가 모르게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기 어려웠던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밤이라는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다윗 왕은 왜 시편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라고 고백했을까요? 수많은 방해와 소음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수백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은 바로 이 밤의 시간을 활용한 강력한 영적 교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들기 전 단 3마디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밤이라는 시간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통로였음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밤에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꿈을 꾸었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던 중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셉 또한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 미래를 보았습니다. 시편 119편 5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다윗에게 밤의 묵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식적으로 실천했던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 역시 하루 3번, 심지어 밤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밤 시간을 기도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밤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을 넘어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은 이 성경적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은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고요해질 때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책불의 삶을 살다에서 본케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에 가장 열린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쉬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품는 생각이 밤새 우리의 잠재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현대 뇌과학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가 낮 동안의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며 특히 잠들기 직전의 생각이 기억에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 혹은 자극적인 미디어의 잔상을 마지막 생각으로 품고 잠든다면 그것들이 밤새 우리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말씀을 마지막 생각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계시와 만남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캐 목사님은 언제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초대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밤의 교제는 바로 의식적인 초대에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초대는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과 꿈,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구하는 진심 어린 요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라이나르트 본캐 목사님이 잠들기 전 사용했던 강력한 3마디의 말이 등장합니다. 본캐 목사님이 가르친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영적 권위가 잠자는 동안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육신이 잠들어도 당신의 영은 깨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의 영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24시간 내내 활동하시며 우리가 잠들었다고 해서 그분의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복잡한 의식이 잠잠해졌을 때 성령님께서는 더 깊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캐 목사님은 우리가 침실에 조성하는 영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침실은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깬 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침실도 하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해물로부터 자유롭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진 거룩한 공간을 만들 때 그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받게 될 꿈과 계시의 종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본캐 목사님은 가르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밤의 교제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긴 하루 끝에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 기도하다가 잠들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 스마트폰과 같은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말씀하실까 하는 의심입니다. 본캐 목사님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밤의 교제는 복잡한 학문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라이나르트 본캐 목사님이 잠들기 전 고백했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3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고백은 더 깊은 영적 실천의 일부입니다. 본캐 목사님은 이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했으며 우리 또한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마음의 준비 모든 전자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시편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 구절을 짧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잠시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2단계, 3마디의 고백. 이제 잠자리에 누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고백을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의식과 꿈, 그리고 잠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3단계, 기대하며 잠들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잠드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4단계, 아침에 묵상 침대 옆에 노트와 펜을 준비해 두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꿈, 생각, 혹은 인상들을 기록하십시오. 꿈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밤새 당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드리십시오. 이 방법을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던 한 어머니는 이 훈련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부모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꿈을 꾸었고, 꿈에서 본 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화해를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던 한 사업가는 이 방법을 통해 이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명확함으로 아침을 맞이했고, 복잡했던 사업 문제의 해결책이 수정처럼 맑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밤의 교제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몇 가지 도구들을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성경 구절 모음, 침대 옆에 두는 특별한 꿈 일기장, 배경에 잔잔하게 틀어놓는 찬양 음악, 그리고 잠자는 공간을 위한 보호 기도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잠들기 전 습관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밤의 계시에 대해 열려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24시간 내내 내가 잠든 동안에도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가? 오늘 밤부터 앞으로 21일 동안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꿈일기를 쓰고 당신의 영적 인식과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안식을 위해 누울 때 주님의 임재를 향해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제가 잠자는 동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육신이 쉬는 동안에도 제 영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의 꿈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계시를 부어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세 마디, 주님, 말씀하옵소서를 꼭 고백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실천을 최소 3주간 꾸준히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강력한 밤의 교제 방법을 배웠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밤새 우리의 잠재의식을 형성하며 우리의 잠 속으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초대하는 것이 강력한 계시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적 권위는 잠자는 동안에도 유효하며 침실의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하늘의 꿈을 꾸게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는 이 단순한 세 마디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꿈이나 밤의 시간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밤의 교제라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요한 밤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